안녕하세요.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에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서 장사하미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네, 꽤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모세와 또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게 차라리 은혜입니다라고 말했던 모세를 향해서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네가 봐서 장로로 그렇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세워서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강림하여 너와 이야기하고 너에게 주었던 그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그들이 너와 함께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백성의 불평에 대해서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일 고기 먹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것 같죠. 그런데 그 불평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 불평의 소리가 무엇이냐면 고기를 주시는 이유가 차라리 애굽이 나았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했던 그 이야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게 여호와께 들렸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하루나 이틀, 닷새나 열흘, 20날 이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야 이제 고기에 곧자만 들어도 싫다, 이 냄새까지도 견딜 수 없다 할 정도로 아주 한번 너희들이 고기를 이야기했으니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좀 뒤끝이 있으신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그것을 먹게 하겠다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였다.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계시는 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과정과 지금 여기까지도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이러자고 애굽에서 나왔나 했던 그 이야기. 그 말은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그것을 다 잊어버렸고 자기들은 노예가 아니었었던 듯이,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광야에서 있는 것보다 노예가 낫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말이 하나님 귀에 악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뭐 장로 70명 세우는 거는 괜찮고 그거는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대해서 이 고기를 달라 했던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에 모세가 질문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 걷는 사람이 60만 명인데요. 이 장정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인데 뭐 양을 얼마를 잡아야 합니까? 소는 얼마를 잡아야 합니까? 하루 뭐 한 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이나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하면 뭐 이거 양을 얼마를 잡고 뭐 소를 얼마나 잡은들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 다 잡아도 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그거 뭐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모세야 나 하나님이야 하고 하는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영을 부으시니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 번 예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인으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장로들이 뭐 예언도 하고 했다고 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넘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그렇게 영이 임하고 어떤 예언하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영과 동일한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다 이것을 막 세세하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였다 한 그것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두 사람, 기명이 된,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지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장막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하니까 그것을 모세에게 알리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 예언 못하게 하라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모세와 함께 이렇게 나와 있는 이때에 여기서 한 것이면 모르겠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있다가 예언하고 하니까 혹시라도 모세의 어떤 지도력, 뭐 이런 것에 뭐 해가 될까봐, 유익하지 않을까봐 그걸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다 주셔서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또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었냐면 동서남북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바람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이 메추라기가 이 바람에 실려서 날아온 겁니다. 이 메추라기는요 없던 동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철새였다고 하는 거죠. 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고 또 가을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그 철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철새들을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진영으로 날려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 새들이 날라왔냐면 이스라엘 진영의 사방으로,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사방으로 하루를 걸어갈 만한 거리만큼 이 메추라기가 쌓인 건데요. 그 깊이가 2규빗,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니까 약 뭐 45cm 정도 뭐라고 한다면 뭐 한 90여 cm 이 정도 이것이 쌓여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자, 그렇게 쌓여 있었던 것이죠. 이걸 사람들이 거두기 시작합니다. 모으는데요.
백성이 일어나서 그날 종일 종야, 그러니까 낮과 밤 새도록 그것을 하고 다음 날 종일토록 이 메추라기를 모았던 거죠. 그래서 얼만큼 많이 모았냐면 조금 거둔 사람,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호멜은 약 220리터 정도 한다고 합니다. 220리터가 어느 정도냐? 우리 생수병 있잖아요. 생수병 2리터짜리 큰 거. 예, 그거 10개면 20리터잖아요. 100개면 200리터잖아요. 그러니까 한 호멜이면 계산해 봐야 되네. 10호멜 그러면 2200리터니까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1100개가 되는 그만큼의 부피를 가진, 엄청난 거죠. 조금 거둔 사람도 그만큼이랍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두었냐면요, 자기들을 위해서 진영 사면에 다 펴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거둔 사람이 그렇게 생수병 2리터짜리 1100개가 되는 분량만큼 그런 부피를 거두어 모았는데, 이렇게 이걸 거두기 위해서 처음에는 감사하다, 고기를 먹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했을 텐데 욕심이 생긴 거죠. 나는 욕심이 없었는데 옆 사람이 엄청 모아가는 거 보니까 덩달아 또 욕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두기 시작하는데 낮에도 하고 밤새도록 하고 다음날 종일토록 그렇게 했다고요. 이게 욕심, 탐욕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삼켜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표현의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래서 거기에서 욕심을 낸 백성들을 장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탐욕의 무덤, 욕심의 무덤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릴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은혜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런 어떤 사인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어디 가도 굶어 죽지 않고 안전하게 그렇게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에서부터 출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광야에 있지만 너무 감사해요. 뭐 고기 못 먹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이 종된 애굽의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해요 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노예 생활이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를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메추라기, 이 불평에 대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욕심으로, 탐욕으로 그것을 삼키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함을 잊게 된다면요, 다른 것으로 그것을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내가 눈을 돌려도 내 마음을 채운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아 라고요. 그런 나는 버리지 않을 것만 같은, 어쩌면 이것은 유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결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균형을 잘 잡고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반반씩 내가 아주 균형 있게, 51대 49 정도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더 위에 두는 사람으로 균형을 잘 잡고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되었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도 나는 하나님을 결코 두 번째로 놓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지키기 어려운 그런 결심이고
참 넘어가기 쉬운 유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백성들은 잘 보면요, 이 고기를 먹고 싶다 했던 이 말은 사실 단지 취향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이 먹성 좋은 사람들의 어떤 뭐 이거 못 먹어서 뭐 병날 정도로 막 그런 먹는 것에 대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원망인 것이거든요.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처음에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나님 찬송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굶어도 좋으니 노예 생활에서 끝난 것이 그러면 좋겠다고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출급하고 나서 이렇게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가 기억의 왜곡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때가 차라리 더 좋았어라고요. 그 출애굽한 그 사실과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 그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나는 이제 다른 것으로도 만족하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나는 노예 생활에서 끝나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라고 했던 그런 마음에서 노예 생활도 끝났는데 맨날 이게 뭐야, 이상한 거나 먹고 고기 먹어야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온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지키기 쉽지 않은 그 유혹에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마음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라도 나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징계하시겠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내가 손이 짧냐? 나 하나님이야. 우리의 불평의 근원이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향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평의 근원이 내 욕심이나 탐욕에 있다는 것도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불평에 대해서도 응답하신다. 원망에 대해서도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 한번 좀 살펴보면서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을 얻었으나 이것이 감사함 가운데서 얻어진 것이면 라고 한다면 더없이 좋은 것으로 더 감사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에 가실 겁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걸어가는 이 모든 길 속에 일어나는 일들 이제 계속해서 민수기 보면서 이들의 불평이 나올 텐데 우리도 여전히 불평하고 있다는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것도 아니요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불평 가운데도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불평을 바꾸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